덥습니다. 더위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전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죠. 배척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올라오면서도 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부터 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멀리 계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조건 열심히 성전에 올라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2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따라올까? 수천 명일까? 수만 명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서 13장 22절에부터 나중에 뒤에 10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 베레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앞에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소개된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오병의 기적은 뭐죠? 이때 최소한 5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인 거 아십니까? 이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5천 명이 따랐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금 인원도 최소한 5천 명은 따라다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기가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따라오겠어요? 혹시 먹을 것이나 있나? 먹을 걸 주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 어떻게 벼슬자리라도 하나 얻어볼까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그만 따라오고 다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수없이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왜 돌아가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분. 정말 제자. 그 제자를 구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26절에서 뭐가 있죠?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보면요, 이 미워한다는 헬라어로 미세이라고 해요. 미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세이가 바로 우리말로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투지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거죠. 덜. 그래서 이 미세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권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고 해서 아주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이거를 분명히 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는 분명히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뜻에 따르는 것에 자기 마음이 있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당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아직도 발을 한쪽은 교회당에,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반만 걸쳐놓고 따라다니면 헛수고인 거예요. 앞만 따라다녀도. 자, 그리고 또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오늘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몸이 몹시 불편했어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가시. 고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병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눈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바울과 같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열심히 담당을 하는 이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건강해 갖고 그냥 펄펄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몸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허리가 불편해요. 원래 허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불편해 앉아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허리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숱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병이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이 한두 군데 있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건집사님도 여기다 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역시나 불편했을 거예요. 저처럼. 기도할 때마다 여기가 베겨요. 아파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뭐죠? 바로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할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오늘 우리도 아프지만, 그래서 몹시 힘에 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런 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놈 새끼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계속 속을 새겨.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때리고 불편하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맨날 바가지 긁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이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얼마든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시지 말고 기꺼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잘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헤롯 일가의 이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헤롯 일가는요, 자기들의 세력을 외부에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다가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만 했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토론하고 해갖고 계산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위에서 사장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그게 뭐냐고, 그게.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게 뭐냐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건축자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저와 여러분도 이것처럼 어떻게 사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마땅하다면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지게지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제자라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기왕에 시작했다면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한다고 100일 작전 기도한다고 시작을 해갖고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물론 100일 동안에 금식을 할 수는 없죠. 아침 금식하다가 한 달까지는 잘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 그리고 깜빡해.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빈지기를 뜨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섣부르게 따라갔던 실망만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돈을 벌거나 재물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벼슬을 오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커다란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뭐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인데 회계 담당. 근데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 맨날 죽는 얘기만 하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이 사람 따라다니다 절대로 왕이 되기는커녕 나도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은삼십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버는 일입니까? 명예를 얻는 일입니까?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전쟁에 참배하는 왕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이 비유 역시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하고 아라비아 왕하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왜 전쟁을 벌였냐? 이 헤롯 왕은요,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라비아 아레타스 왕의 딸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아라비아 왕 딸하고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권력을 이렇게 좀 해갖고 자기 힘을 늘리려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조카가 너무나 이쁜 거야, 헤로디아가. 헤로디아 딸이 누구죠? 살로메. 아무튼 이 헤로디아가 너무나 이쁜 거야. 너무나 마음에 든 거야. 자기 조카지만. 그래서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려면 지금 있는 왕비를 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친 거예요. 이 아라비아 왕의 딸을.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승질나니까 쳐들어오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그럼 얼른 아라비아 왕이 쳐들어오면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버틴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허블라고 그런다. 아무튼 엄청 혼났다고 하는 것이죠. 패한 거예요. 패한 거. 완전히 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구의 왕이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도 앞에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사전에 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32절은 만약에 질 것 같으면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전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또 이렇게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요. 그런데 사탄마귀가 쫓아와갖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했는데도 맨날 와서 예배하는데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탄마귀한테 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래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허벌나게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 전쟁 때요. 우리 선조들이 공산당에게 눌려가지고 자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우리 공산당에 들어올래? 그러니까 총칼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심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소유를 버리라고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누가 돈을 뺏으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이 전부 아깝지 않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얼마든지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맨정신으로는요, 못 버려요. 제가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없으니까 안심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많다고 그랬다면. 돈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버릴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소유를요, 이렇게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때 버리라는 거, 그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계획을 먹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건이 바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평생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이 사람이 돈을 모을 때는 악착같이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요새 돈을 버려고 하는 것이요, 어영부영하고 돈이 벌리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 세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 돈 버느라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밤에 자는 것이. 그럼 밤에도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친구만 떠나가겠어요? 일가 친척도 떠나가는 거예요. 저 자린고비 같은 놈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흐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도 많아지고 건강마저도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있으나 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돈이 있으나 다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여행도 다닐 수 없고, 돈이 있으나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타정이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건 뭐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돈이 좋으십니까? 인도에서 사역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수녀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쌀을 싸가지고 이제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너무나 굶어갖고, 오래 굶어가지고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이런 표정도 없고 무표정한 거죠. 오로지 어떻게 해서요? 이 배고픔의 이 고통만 얼굴에 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이제 가져간 쌀을 전해준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엄마가요, 쌀을 받아서 반을 딱 나누는 거예요. 반을 딱 나누면 반을 집어가지고 밖으로 휙 나가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대답하기를 이웃집에요. 그 집에도 배가 고파요. 이웃집에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근데 수녀님은 놀라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놀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달리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놀란 것은 뭐냐면 이웃집에도 배가 고프다는 것. 이웃집에도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요. 내 고통만 생각해요. 남의 고통은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고통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남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웃의 고통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남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장발장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남의 물건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에서 아낌없이 절반을 뚝 떼어갖고 그 이웃집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요, 이 엄마가 그 이웃집에 이 쌀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이 이웃집에서는요, 이 엄마가 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얘기하려고 이 집에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그 집에다가 이웃집에다가 쌀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을 떼어가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어머니처럼, 이 엄마처럼 없는 중에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요. 홍한적도 나누면 나눠 먹는다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한적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참 우리 옛날 조상들도 참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는 것, 미덕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초상이 나거나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이때 소용될 이 물품들을 가지고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장사를 치르거나 잔치를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장사가 나면 뭐 해요?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한 동이 써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쌀자루 들고 가요. 그래서 쌀을 밥을 해서 또 동네 사람 나눠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뗄나무를 가져가서 나무도 나눠주고. 그 전에 돈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몸으로 가서 떼우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소유를 남에게 나눠주는 건 이것이요,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물에다 던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로 찾는데 이미 던졌으면 끝난 거, 흘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물에다가 뭘 던졌는데 그게 있겠어요? 벌써 바다로 갔죠? 그런데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줄 때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나눠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깝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고. 이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확실한가? 라고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다라고는 판단이 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움켜쥐면 못 따라가요. 무거워서.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